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 놀란 모압 왕 발락은 부돌의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22장 15절부터 35절은 발락이 보낸 두 번째 사신들의 제안을 듣고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져 결국 발락에게로 가는 장면입니다. 22장 36절부터 41절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극진한 환영을 받는 내용입니다. 23장 1절부터 12절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고 23장 13절부터 30절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 24장 1절부터 14절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 그리고 24장 15절부터 25절은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문제, 즉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시련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랏, 아모리, 바산 등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점차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듣고 위기의식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부돌의 거짓 선지자요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제의를 거절하죠. 그러나 발락이 두 번째로 초청했을 때 그는 물질에 대한 미련으로 끝내 모압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발람은 초청을 거절했었죠. 하지만 발락이 두 번째로 사람들을 보내서 솔깃한 제안을 하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모압 왕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발람을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의 속에는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님을 알면서도 돈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모압으로 향하던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자신의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는 등의 일을 경험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모압에 도착한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주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이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악한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술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던 발락, 그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세력의 협력자가 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한 생각과 계획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죠. 의인이 손해보고 쓰러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에서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풀과 같이 말라버립니다. 꽃과 같이 시들고 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 멸망의 길로 간 발람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